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또 가나안 여인 사이에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록 짧은 대화이지만 이 대화는 매우 독특하고 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은 그냥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은혜 그리고 선교 그리고 겸손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경계, 그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 이것이 어떠한 은혜의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 이것이 어떠한 장벽도 뭐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저 갈릴리 호수의 위쪽, 북쪽 그 베니게 변경에 이 벳세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저 벳세다 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벳세다 마을에 이 베니게 사람들이 어디 족속에 속해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니게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족속 이렇게 불렀어요. 베니게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예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에요. 우상을.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경멸과 증오를 받았던 족속입니다. 경멸과 증오를 받았던 족속. 자,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도 가나안 족속인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자,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 혜택,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이 이 베니게 지역에도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 유대인에게서 들었든지 아니면 유대인에게서 들은 베니게 사람이 또 이 여인에게 들려줬든지, 아무튼 이 가나안 족속인 이 이방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이 아주 용솟음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몹쓸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주 심한 귀신에 들려서 딸도 고통을 받고 엄마도 당연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는 병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던 병이에요. 뭐 다른 병들보다도 이 귀신에 들린 병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질병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즉 이 나사렛의 예수가 왔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딸의 병이 정말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이방인이니까 우상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뭐 그들이 믿는 그 종교적인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이 딸의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용솟음친 겁니다. 용솟음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딸의 질병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 고하겠다 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사정을 고해야겠다, 이런 단단한 마음을 먹게 했어요. 물론 이제 이미 의사나 이방 신들에게서 그들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구하여 받지만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에요.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서도 이제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딸을 이 병에서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어요. 약간 그런 의심도 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문에 듣자 하니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낫게 해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한 사람도 그 병을 낫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다 나서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유일한 희망 그리고 소망,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여인이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 그 지경에서 나와서, 베니게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된, 유대인의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군중에 휩싸여서 아무래도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소리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작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실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쳐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속으로 혼잣말로 그렇게 했어도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사정에 있고 또 무슨 연유로 나를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그 여인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죠. 그 군중에 밀려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그 여인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신, 그 여인의 오래된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이 진정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이실 계획이셨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교훈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흑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흑암 중에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만, 선민 의식이 쌓은 그 교만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단단한 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방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장벽이었어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은혜의 벽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은 이제 무너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도 복음과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필요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교훈을, 이 장벽은 무너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배척을 당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베니게 그 지방에 일부러 오신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꼭 만나시려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돌아서 가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조차 하기 싫어서 멀리 삥 돌아가는 길이지만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돌아갔던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니게 지방에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한마디로 이 베니게 지방과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절박한 그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늘 그렇게 대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자녀는 누굴까요? 자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면 개는 누굴까요? 개들.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럼 이 개들에 누가 포함됩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도 그 개들 중에 속한. 지금 예수님은 정말 절박하게, 아까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여겨요? 이 여인을 뭘로 여겨요? 개로 여겨요. 개로 여겨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여인을 차갑게 대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여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개? 내가 지금 딸이 죽어가서 목숨 걸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뭐 개? 당신 유대인이면 답니까? 난 이방인이라서 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소문에 그 자비롭다는 예수 맞습니까? 됐어요. 당신 같은 유대인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취급받을 거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결국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곳을 떠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이 절실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왔는데 결국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방 여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이방 여인을 막 개처럼 취급하고 차갑게 대하셨을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두 가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동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지금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예,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대해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개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강하게. 예. 자,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들의 사고방식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편견과 그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민족주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준, 그 기준은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핏줄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가르치시고자 그렇게 행동 말씀하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은 시험,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누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네, 그 가나안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시험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태도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하게 말해도 그 여인이 욕하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그 신앙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 그리고 모욕처럼 들리는 말도 수용하는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모범,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셔요. 결국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것을 수용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믿음을 극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자주 놓치는 진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서진 마음 위에 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김윤아 학생, 받아 적으세요. 설교 노트에 받아 적으세요. 믿음은 완벽해서, 내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부서진 마음 위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하고 부서진 그 마음 위에 이 이방 여인의 믿음처럼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마음에 품고 왔던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도 그 여인이 처음에 갖고 왔던 그 믿음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해,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나를 개라고 했는데.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탄원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녀가 계속 집요하게 막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저 개 같은 저 여자 좀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개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귀찮아서 쫓아내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발 저 여인 좀 그만 좀 따라오라고, 좀 쫓아내시라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 안에 잘 있는 양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잘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이 유대인들은 울타리 안에 잘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편견,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 유대인들,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더 역설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부복하여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씀 옳습니다. 옳아요. 옳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세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인정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정말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너네들의 믿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어요. 요즘은 하도 개가 뭐 인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개한테. 개도 하도 이제 그게 성장해가지고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인이 먹는 거 똑같은 거 줍니다. 그냥 주인이 먹는 거 똑같은 걸 줘요. 조금 떼서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먹어요. 그냥 주인하고 똑같이 먹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그 많은 축복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정말 개라도 좋으니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 그런 일.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저는
그걸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개로 취급을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 주인 예수님의 개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주인의 개가 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주인 예수님의 자녀라면 나는 그냥 그 예수님의 개라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만족히 여기십니다. 아주 크게 여기세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이젠 그 여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 실물 교훈을 예수님께서 마치세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표정, 그 여인에게 개라고 했던 그때 그 목소리와 그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표정으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시각에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왕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족 속에 이방 여인이, 그녀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적 그 배타성을 버리고 이 본국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 변경에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구하시고, 또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멸시받는 그 이방 사람 중 하나에게 자비의 그 사업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모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제 내가 없을 때 이같이 하라 교훈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값진 은혜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너무 값싸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철이 없죠. 예수님의 그 귀한 선물을 그 가치가 없는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값싸게 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 값비싼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유대인과 제자들이 그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제 그 사명은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선물, 구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제자들 앞에 놓인 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눈이 더 활짝 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슬픔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참 작아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반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가족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육적인 건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시름시름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정말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